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하리라.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하리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령케 하셨네. 아멘.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조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왔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입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기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그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반응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2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그러므로가 뭘까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알아야죠. 8장의 1절과 2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라고 시작합니다. 뒤집으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기도 하죠. 기준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것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법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를 억눌렀던 죄와 법,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존재인데 어느 곳에 속했느냐가 중요해지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원래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던 존재인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서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면서 예수를 살리셨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살리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던 그때부터,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빚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빚졌잖아요. 내가 사망과 죄의 법에서 내가 나오지 못해요. 누가 나오게 하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빚졌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죽을 존재에서 사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말이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역시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사단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빚진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다른 것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임지가 없을 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사역을 하고 싶어도 사역지가 없었어요. 설교를 하고 싶어도 제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야 막노동을 해서라도 하면 되고, 그냥 제가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를 가르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역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지 목사가 되는 거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저를 청빙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고민이 일시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청빙한 교회, 거기에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제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받아준 곳이 있으니까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교회에 빚을 졌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법에 살지 않고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교회의 법, 그 법이 저를 세상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죠. 저를 억누르고 있던 세상의 법, 유혹의 법,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법, 감사의 법,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달라졌고 법이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쓰신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야.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존재로 바뀌었어요. 죽은 자 권리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죽을 몸인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주님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 때는 육신대로 살면 되지만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 옛날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얘기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야 육신대로 살면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죄에 대해서 살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옛날처럼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주님 앞에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육신대로 사는 것 같다. 저 사람 참 육신대로 산다. 아직도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육신의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유혹에 빠져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아직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대로 사는 것의 끝은 어디냐? 그 끝은 결국은 죄의 삶을 살다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아까 함께 나눈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밖에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죽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온통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양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양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제게 물어요. 아빠, 제가 만약에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할 때 아마 신천지가 전도하는 모습을 본 모양이죠. 본인도 신천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죠. 주변에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혹여라도 신천지에 빠지면 어때요?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머리를 막 돌리고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네가 신천지에 빠지는 순간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빠는 절대로 너를 보지 않는다. 난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빠가 목사인데 아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그게 뭐야? 더 이상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평생 너를 안 봐. 난 죽을 때까지도 너를 안 봐. 평생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은 내 말도 듣지 않고 이단에 빠져 있는데 내 자식이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부자지간인데도 저는 그런 꼴 절대로 못 봅니다. 물론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아들을 찾으러 신천지에 피켓 들고 가가지고 내 아들 돌려보내라 라고 써놓고서 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으로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자식이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빠지면 제 가르침을 듣지 않고 이단에 빠지면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아예 얼굴을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라면요, 어디서 입양을 해서 자식을 만들었더니 딴짓을 한다면요, 100%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요, 친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는요, 양자와 부모의 관계가 느슨한 거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파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는 친자식은 아닙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자가 되는데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곳에 있을 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고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저씨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속했던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대단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제가 새벽 때도 이야기했고 주일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의 강연이 가끔 생각납니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생이니까 정확하게 만 100세 되신 분입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이 97세에 쓴 책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서 그분이 도대체 인생 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들어보려고 그 책을 사서 꼼꼼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책은 제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강연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안 나는데 딱 하나만 기억납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기억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본인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차이점 딱 한 가지. 그것은 신약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요. 그 위대한 존재인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선지자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버지라고 만나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 안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그러고서 끝내기도 하지만 되게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신약시대 이후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당연하죠.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양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주님의 생명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는 겁니다. 자, 예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진짜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우리 교회 딱 둘입니다. 청년들 중에 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낳은 두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보석이가 가끔 끼어서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전사님들은 제가 얘기하면은 다 듣는데 희한하게 보석이는 토를 달아요. 얼마나 토를 다는지 몰라요. 막 토를 달고 어떤 때는 막 저한테 나무래기도 해요. 제가 그러면 보면 가당치도 않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서 말대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하는 사람은 셋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누구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내와 자식들 둘.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 좀 덜합니다. 아내는 좀 덜하는데 자식들은 희한하게요, 아버지를 막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식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생각만 해도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양자가 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양자가 된 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17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까 똑같이 말했죠. 주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렀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과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죠. 그럼 우리도 뭘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상속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상속 그러면 좋은 것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받고 땅을 받고 집을 받고 여러 가지 등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속받는다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은요, 돈 받고 땅 받고 집 받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놀랍게도 부모의 것을 다 승계하는데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빚도 상속을 받아요.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빚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 포기.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의사를 가정법원에다가 신고해야만 합니다. 나 상속 안 받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빚 안 받을 겁니다. 나는 상속 안 받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복잡한데요. 만약에 재산이 있는데 빚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속을 받을 건가 말 건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재산이 많은데 빚은 요만큼밖에 없으면 상속 받아야죠. 그걸 재산을 많이 받아서 요만큼밖에 없는 거를 갚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만큼 남으니까. 그런데 재산이 많은 것 같았는데 빚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을 포기해야죠. 재산을 포기해야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재산 팔아버리면, 미리 팔아버리면 나중에 포기를 해도 이미 상속을 받는 걸로 됩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상속이죠.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럼 그 상속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이 뭐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속이 두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야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받는 것은 다 받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영광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건 다 받고 싶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구원받은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배설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행복한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광이죠. 이 땅에서는 항상 웃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 이 땅은 웃는 날보다 웃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걱정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눈물 흘리던 거, 슬퍼하던 거, 아프던 거, 고난 가운데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제 천국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배고픈 거 없어지고 목마른 거 없어지고 해받지 않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더라. 그곳에 갔더니 어느 곳? 영광의 그곳,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천국의 영광. 17절 뭐라 그럽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눈물을 흘리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광의 삶이죠.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되는 영광의 삶, 우리는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상속받는 거죠. 주님과 같이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니까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광이죠. 우리 삶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받게 되는 영광,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영광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면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상속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상속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고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거를 반드시 가지고서 이겨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도 되고 결단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제가 머리 둘 곳이 없을 때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생각이 나죠.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았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침뱉음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채찍이 생각납니다. 아, 주님은 채찍에 맞았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내가 죽기밖에 더하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는데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야 했잖아요. 온갖 모욕과 비난과 배신을 다 겪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주님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지.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는 얘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맞는데 살아갈 때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비난도 있고 모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같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고난의 길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동일하게. 우리는 가끔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냐고 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혼자 가지고 있는 양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영광보다도 고난이 더 많았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거의 고난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성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길을 주님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니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길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 보고서 따라갔더니, 그렇게 묵묵히 갔더니 그 길 끝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도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다 받는 거죠. 가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옛날에 김석균 씨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천국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심판으로 내리시는 그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요. 다윗처럼 살고 싶다는 것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잠 제대로 못 자고 광야에서 자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광야를 먼저 살아야죠. 그러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야죠. 가끔 어떤 사람이 요셉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총리가 된 요셉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길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길을 가셨잖아요. 사도벌이 되려면 여러분, 돌에 맞아야 합니다. 난파되어야 합니다. 강도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난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최고의 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광의 바울을 만들어 주셨죠. 고난의 바울이 있었기에 영광의 바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는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영광의 길을 아울러서 가는 거예요. 영광만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그 길을 갈 때에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주간이 이 주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주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감사하는 한 주,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양자의 영을 받았구나. 더 이상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무서운 영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러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데 죄를 정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면서 가신 그 피 흘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귀한 한 주,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십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되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날 유한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6주입니다. 6주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뼈가 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분이 다른 그 목사들을 만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 아무 일도 없으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유형별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뭔가를 하다가 이제 좀 가만히 있어 보자,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목사가 그렇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부교육자들을 혼내고 조그만 일에도 막 화를 내고 그런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목사들이 막 그런답니다. 뭐 가만히 들으니까 그럴만해요. 피가 마릅니다. 하루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정말 괴롭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 다 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해야 되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말씀 듣고 싶고, 또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또 계좌로 이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 예배 드릴 때 헌금하자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도 진짜 고민입니다.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모였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몇 주간은 더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도 염려가 되죠. 같이 예배드리기도 쉽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바로 아파트 앞에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명이라도 시위를 하면 한 명의 시위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냥 여기다가 피켓 딱 걸어놓고, 원래 이렇게 나무를 들어가지고 피켓을 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목에다가 줄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거는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에다 줄 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세워서 들고 있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한 명은 이건 시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은 누구든지 와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앞이어가지고 정말로 다른 교회와는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하고 참 많은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는 반드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제가 장로님들과 또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은 많이 하던 거 절제도 하시고 금욕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주일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기도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기쁨과 환희의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볼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보면 정말 좋겠고 언제 볼지 모르지만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한 명도 확진 받으면 안 되고요. 아프면 안 됩니다. 꼭 건강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기 자신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도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상속자가 되어 주님과 동일한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영광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주여 참평화를 주여 함께하여 내게 돌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누구도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므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